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나 모임은 정체성을 알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목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의 정체성은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경찰의 정체성은 모든 시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검찰의 정체성은 범법자들을 기소하는 것에 있고, 또한 법원의 정체성은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정체성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목적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알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체성을 알아야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지금 보이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한 몸이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자라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잖아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신 화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어떤 메시아로 예언되셨습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런 메시아로 예언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로 예언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으로 예언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되셨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하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
평화의 주라고 예언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서로 정죄하는 정죄적 관계였습니다. 다 알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요,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정죄적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유리벽과 같은, 유리벽은 보면 그냥 투명하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벽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었고 막힌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을 허무셨는데, 예수님이 그 담을 어떻게 해무셨는가?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던짐으로 그 모든 벽과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화해 정신입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어떤 정신이 들어있냐면 화해 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화평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복음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화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깨진 관계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화해하고 친해져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지금 뭔가 묶임이 있고 뭔가 아직 깨어져 있는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랑해야지 억지로 막 사랑하니까 그 사랑조차도 우리에게 일이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 에너지가 들어가는 영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려면 화해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화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화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 인해서 서로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담을 허무신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한 몸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야, 서로 좀 화해하고 잘 지내, 요 정도 수준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 몸이라고 하는 새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음 구절에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단순히 벽을 허문 것뿐만 아니라 담을 허문 것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고
하나의 세 사람을 지었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둘로 나뉘어진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게 뭐냐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들의 집합체, 사람들의 조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론을 아직까지 배워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주님이 피값으로 한 몸으로 새롭게 만드신, 창조하신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가 각자 떨어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한 몸으로 새롭게 지어지고 창조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고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워가자. 우리가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 건물을 우리가 세워가려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 나뉘어지고 마음이 다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보이는 교회도 건축하지 못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성전도 우리는 세워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려면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스타일과 조금 달라도, 그리고 내 성향과 조금 달라도 절대 벽이 생기거나 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냐면 내 생각과 내 성향이 다르잖아요. 나랑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선결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 중지해라 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가치 안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고, 교회라는 것이 바로 서로가 판단할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나는 생각을 잘했고, 나는 이 판단을 잘 내렸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보통 자기 자신에게 되게 후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판단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뭔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일 자체가 아예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려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것은 바로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교회,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교회, 막 대놓고 막 서로 막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리벽과 같은 거예요. 유리벽과 같은 거. 담이 없어 보이는데
담이 있는 거예요. 전혀 벽이 없어 보이는데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벽을 못 느끼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담이 있다, 교회 안에 벽이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담과 벽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갔는데, 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안에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이들만의 세상이 있고 이들만의 담과 벽이 있다. 그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 계층 멤버들은요, 그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담이라고 하는 건, 이 벽이라고 하는 거는 대놓고 막혀있는 벽이 아니라 마치 유리벽과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블라인드를 쳤지만, 여러분 블라인드를 거치고 나면 다 안과 밖이 훤히 보이는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두꺼운 유리벽이 지금 여기 한 면을 여러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개념은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담이 없는 교회를 너희가 세워가야 한다. 벽이 없는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최근에 이런 찬양 제가 많이 부르는데,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 함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정말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정체성이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들아, 너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다시, 이방인들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성전, 즉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특출한 사람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참관자들을 참여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종교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가 하는 본질적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많은 무리들을 이곳에 메꿀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수많은 무리들, 이 군중들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목회자들이 해야 될,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해야 될 본질적 고민이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단체들이 사람 세우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여러분, 그게 예수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게 훈련의 핵심입니다. 훈련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참관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야, 너 그거 보고 있지 말고 일로 와. 하나님이 너한테 시킨 일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 돕는 거 아니야. 뭘 자꾸 도우려고 해.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 도와야 되겠다.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어떤 단체를 도와야 되겠다. 어떤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돕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모든 훈련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훈련의 본질적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막 으쌰으쌰하고 파이팅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여러분 들고 있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지금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지금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건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건축할 때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요, 지금 그리스도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의 위치가 어디 있냐,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이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있잖아요. 사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면들이 다 연결되려면 항상 모서리 부분에, 코너 부분에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서로가 연결되어야만 교회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건축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성도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해관계로 연결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을 때 자기만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습니다. 남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 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업가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더 하기 위해서, 많은 인맥을 넓혀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목적에 이끌려서 여러분 교회를 찾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남자 만나러 오고 여자 만나러 오고 또한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 좋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어도 반드시 연결이 될 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뭔가 흔들리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연결되었는가? 나는 지금 우리 공동체와 주님 사랑의 교회가 연결될 때, 내가 이 속에서 함께 뭔가 본딩될 때 나는 무엇으로 본딩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지금 연결되었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모퉁이 돌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주춧돌, 머릿돌, 모퉁이돌, 다 이 돌은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제가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샤우팅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운영위원들도 아니고 이곳에서 뭔가 자기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낸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기반과 기초와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연결시켜 주시는, 모든 성교가 연결될 수 있고 본딩될 수 있도록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오.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만 우리는 진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건물,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둘 다를 완성도 있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던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담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여기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넘어지고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이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2명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계속 그 얘기해요. 우리 교회 담이 있다고, 우리 교회 벽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고민된다고, 교회 정말 끝까지 다녀야 될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정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더 심합니다. 개척교회들이 훨씬 심해요.
여러분 큰 교회만요 담이 있고 벽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담이 없는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는 교회가 좀 커질 수도 있고 뭐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담이 없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예수님으로 본능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예배도,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교회, 주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오늘 와서 나 오늘 주님과 떨어져 살다가 내가 오늘 다시 주님과 연결되었어. 내가 다시 하나님과 본딩되었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다음 주에 또 오고 싶고 수요예배도 오고 싶고 금요예배도 오고 싶고 막 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 없다? 멀리까지 웬만하면 그냥 조율하고 싶죠. 그냥 주일 예배를, 여러분 주일 성수를 조율해버리는 거, 그냥 뭐 온라인으로 조율해버리는 거, 여러분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에 뭔가 꿀이 발려 있으면요 막 가시 말라 해도 오시 말라 해도 막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졌을 때 정말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집 하나를 짓더라도 튼튼하게 지어야 하죠. 튼튼한 기초 위에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요 정성스럽게 여러분 우리 살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담아서 세워야 하고 믿음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의미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도 성전을 세워가고 보이는 성전도 세워가고 진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